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점 날씨가 눈이 온 이후로 추워지고 겨울다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고 따뜻한 데 머물고 싶고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참 이 겨울에 우리 기도 생활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이것들 우리가 잘 간수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요.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이부자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을 오늘 마무리하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절 이후에는 가인의 자손, 가인의 족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사입니다. 세속사.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속사가 있고요. 세속사의 족보, 육신의 족보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계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인의 족보는 세속사, 육적인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고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모임,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속사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절 이하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의 박세상, 이 교회의 박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특징들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어요. 세속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를 의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여전히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가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표를 주세요. 그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속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네 예수 안 믿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속사 속에서, 즉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표징들, 가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표를 주셨음에도, 보호의 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도 보질 못해요. 듣질 못합니다. 알질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세속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17절 보세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육신의 딸들, 사람의 딸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신을 섬기든, 그가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저 내보기에 좋으니까, 마음이 끌리니까, 육신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세속사의 특징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세속사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사람의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이름이라는 성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임금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된, 인간이 왕이 되어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와 같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의 명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성을 쌓아요. 이 가인의 후예들과 가인의 족보와 의로운 족보, 거룩한 계보인 셋의 족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6절 보세요. 26절을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사람의 이름을 취해요.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자기의 이름이라는 성을 쌓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게 셋의 계보예요. 그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추구하는 삶?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쭉 또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후야헤를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죠?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 질서가 파괴돼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한 지붕에 아내가 둘이 있고 엄마가 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집안이 싸움이 잦을 날이 있겠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파괴되고 이 무너진, 깨어진 가정 속에는 상처 입은 자녀들이 망가뜨려진, 인격이 망가지고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그러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아들, 딸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는,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자녀들이 사회로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가정 파괴가 사회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계가, 기초 그룹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야발. 이 야발은 누구냐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때서부터 비로소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로 밭을 일구는 거하고 사람이 그저 그냥 이 사람의 힘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어느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가축을 치는 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축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를 창출한다는 말이에요. 부.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들의 이름이라는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를 가지고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음란하게, 불의하게,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겠죠. 물질을 사용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이 돈 문제만 걸리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답답해지고 이 돈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돈에 약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돈 잃어버리고 돈 먹히고 이 돈에 한번 이 눈독이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돈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쌓아가다 보면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발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세속사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이 돼요. 문명이 부를 창출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문화의 영역, 스포츠, 미술, 음악 이런 예술 분야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면 너무나 아름답게 쓰여지는데 그것이 놀고 마시고 인간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은 과연 이 수금과 퉁소를 잡고 무엇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라멕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기를 뽐내면서 어떤 이 자기의 강인함, 나를 건드리면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위협적인 이 두 아내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노래로 불러요. 이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술도 한 잔 거하게 했겠죠. 술도 거하게 걸치면서 지금 이 아들이 수금과 퉁소를 잡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소년들을,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는 줄 알아?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며 흥겨움에 스스로 취해 있는 거예요. 이런 포악하고도 잔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쾌락,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유희,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요. 예배에 실패했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두발 가인. 그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원래 번역에 보면,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기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양 날카로운 기구다라고 말해요. 날카로운 기구, 즉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도구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가위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런 도구들,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각양 기구들, 특별히 날카로운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두발 가인이 만든 이 날카로운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리를 해 먹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일에, 죽이는 일에 그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만 해도 뭐 때려 죽였거나 돌로 쳐 죽였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돌로 사람 안 죽여요. 그냥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칼빵 해버리는 겁니다. 칼로 목을 베버리고. 왜냐? 이제 날카로운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인류가 폭탄을 개발해서 이제 뭐 광산을 캐고, 또 그런 어떤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뭐 터널들을, 이제 그 산을 뚫어서 터널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폭약의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전쟁의 도구로 그것들을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세속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 얼마나 추악하기가 그지없고 얼마나 좋지 못한 모습으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처럼 되지 말자라는 것이, 내가 가인이 되면, 누군가가 가인이 되면 그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끔찍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똑똑함과 학문과 그러한 손기술, 재주들, 그 은사들과 능력들을 통해 가지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마귀적인 일을, 사단적인 일을, 귀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24절에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일 것이다. 그러면서 보호하는 은혜의 표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라멕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끌어내리거나 나를 죽이려 하는 자, 나를 해하려 하는 자는 그 벌이 77배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패러디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악하게, 의도적으로, 악랄하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말씀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해요. 거기서 교주가 나오고요, 사이비가 나오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라멕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학습도감을 통해 죄가 불러온 결과, 예배에 실패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지 말라. 라멕처럼 되지 말라. 우리가 가인처럼 되면 세상에 라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에서 라멕들이 나타나요. 라멕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고, 라멕 같은 남편을 만나고, 라멕 같은 지도자, 라멕 같은 대통령, 라멕 같은 장관, 라멕 같은 국회의원, 라멕 같은 그런 CEO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 손에는 불을 걸머쥐고, 한 손에는 그 잔인함, 잔혹함, 자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내 비위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요즘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살인, 경제적인 살인, 관계적인 살인,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생겨났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을 골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까? 딴 세상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얼마나 거기에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강포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가? 어떻게 저래?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여러분 마치 그 두더지 게임 할 때 두더지가 머리 들고 나오는 것처럼, 두더지 머리 드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새어나오고 터져나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진짜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N번방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저명한 이 사회적으로 이 그 권위자들이,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교사들이니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하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음부의 세계 속에서,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예배에 실패한 자가 그러한 라멕들,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악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계보를 잠깐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창세기 4장이 끝나요. 왜냐하면 24절로 그냥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세격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웃음거리로,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자기들의 뱃속,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 성경이 5장에서 다시 한번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를 다루면서 이 4장에 잠깐 이 2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자손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떤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셋의 계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애녹성을 쌓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